성경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죄와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 또는 교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인데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오심,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런 말은 있는데 재림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우리가 재림이라는 그 교리적인 용어를 세워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이. 근데 이제 원죄라는 말이 교리적인 용어로 채택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죄, 속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는 내 죄라.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내 죄라는 것보다는 교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자범죄다. 자기가 범한 죄다. 그렇게 해서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범죄. 흔히 쉽게 그냥 원죄, 내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원죄 때문이냐, 내죄 때문이냐 하는 말들이 이제 한동안 한때 좀 뜨겁게 달구어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주석해 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5장 순서가 되어서 그 5장의 최고의 이슈는 이제 원죄이고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죄가,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있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되는 것처럼 원죄로 내가 죽는 것이냐, 내죄로 죽는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바울 사도는 사실은 원죄보다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엄청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고, 정죄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이제 눈을 뜨고 아장아장 기어서 다니지만은 한 80년, 90년쯤 되면은 이런 그 늙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과연 바꿀 수 있는가,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설명에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넘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정죄에 이르지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준 것과 그리스도가 준 것에 대한 대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은 그 죄와 그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9절에 보면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지만은 이 사탄의 게임을 받은 인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이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사단의 말이죠. 아내를 통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생명과만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영향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땅은 축복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이 모든 열매를 내어서 그 땅으로부터 우리가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안 내놓고 우리가 경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전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근일매면 선악과와 각종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과와 각종 나무들이 있어서 가서 뭐 하면은 땅에 열매를 맺어주면은 그것을 따서 먹으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땅에 저주를 받아서 안 내놓으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결국은 이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5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행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 이후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아담의 형상을 본받아서 태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앞에 5개는 그 대표성과 경향성의 변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그래야 맨 밑에 있는 것은 경향성,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 인간 존재의 변화, 인간 상태의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아담의 죄가 오늘 나의 죄가 되는가? 이게 이제 원죄론의 그 이슈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슈를 떠나서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존재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그 아담의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모든 불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이제 죄인이 되게 되고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되는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존재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존재의 변화이고 대표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죄를 지었더라도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쫓겨나지 않고 살았더라면은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죽었을지 몰라도 그 후손은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상태의 변화가 생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후로 이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신분에서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라는 그 대표자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상태가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최초의 죄의 책임, 최초의 부패성, 성품 전체가 이제 부패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죄책과 부패성 모두 아담의 자손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이제 아담의 죄가 내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에도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은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이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운명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고 존재인 것입니다. 죽을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홍길동전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홍길동은 서자이지 않습니까? 서자.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부인에게서 나지 못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는 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그 서러움과 신분적인 그런 억울함 때문에 사회에다 이걸 저항하는 그런 문학으로서 나타난 것이 홍길동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을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의 그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이죠. 자기 신분이 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과거의 시험을 응할 수 없게 되고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행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제한이 걸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존재에서 이제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죄인의 존재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향성,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경향성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 61쪽에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했을 때 그들은 생명과를 먹을 권리를 잃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죽음은 후손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하고 악에 저항하는 힘이 저하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이 타락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죄를 짓기에 더 쉬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향성을 가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 짓기에 더 익숙한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장로님께서 그 선우 은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남자를 바꾼다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안 그래.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은 본인도 그렇게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도 그 속에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본래의 인간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길로 유도를 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야만 바르게 이렇게 그 균형 잡힌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내 신앙만 안녕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어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자녀도 그 자녀는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예수가 안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은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지금 모습이
맨 앞에 있는 분은 그 여당 대표인데 대장동 사건과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로 연루가 돼가지고 부인도 재판받고 있고 자기도 재판받고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5명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자녀가 조금 능력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자기 머리만 돼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면 될 텐데 못 들어가게 되니까 스펙을 막 거짓으로 조작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부산대 의전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의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별통이 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국회의원 후보도 출마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주 성집착적인 그런 발언을 수도 없이 쏟아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 총장 김한란과 이대까지 소환되고 박정희도 소환되고 연산군도 소환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소환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지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 그럼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오염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전체가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나도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근본적으로 볼 때 얘는 결국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물러주었기 때문에 그걸 인간들이 물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요리조리 요령을 피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윤을 독식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 사회가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이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발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놔놓으면 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주변에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의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온 것은 죽음이지 아담의 개인적인 죄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및 영적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피하게 만든 타락한 인류가 죄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가 사망을 통해 왕노릇한다고 말해준다. 그 결과 우리도 정죄와 영원한 사망에 매이게 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죽음을 통해 아담의 죄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재현된다는 점에서 보면 죄에 이끌리는 물려받은 성향이라는 원죄의 개념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이 물려준 그 죄의 성향, 경향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원죄가 맞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우리가 불리한 존재 상태가 돼 있고 또 죄를 물러받아서 죄지기 쉬운 그런 그 품성을 성품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명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이걸 바꿔버렸다. 역전시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 죄된 상태와 우리의 부패한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죄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일을 이 십자가에서 해서 이루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상태가 바뀌었다. 아담의 자녀가 아니고 자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일단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의 사망을 받지 않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도 바뀌게 되어서 이제 균형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어서 옛날 그런 사람의 본성이 죄된 그런 성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죄의 경향성에서 이제 의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됐다. 의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만 세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주변 가족들이 바뀌게 됩니다.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죄 쪽으로 생각하고 죄 쪽이 더 많아지는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도덕 성인군자라도 계속해서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이제는 유대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존재가 변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성경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이 당리 당략을 쫓아서 살았던 이 유대인 바리새인 국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너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자세히 듣다가 그만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를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왜 안 잡아왔느냐?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문책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은 이 공회원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반대한. 왜 객관적인 죄도 없는 분을 너희들이 체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자기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는 당리당략이 우선이 아니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선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 그가 이 장례 용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그 유대 교회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삶도 당리당략이 아닌 옛 섭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 보여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서 늙어서 나중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또는 살아서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저 하늘로 난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구름이 쫙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존재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영생의 존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의 이 경향성에서부터 벗어나서 균형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해내신 위대한 역사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 안에 살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5장의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그 기별을 쫓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치는 장미인 417장 장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